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원래는 풍년이 들려나 봅니다. 지금도 겨울이죠. 예.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32장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32장 창세기 32장입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구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까지만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0절까지 읽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예를 들어 오늘 사회 김반석이죠. 김반석 형제의 그 이름 속에는 김반석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당장 그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부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부모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 지어주신 이름 속에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서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싫어서 개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을 때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나 물건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면 그 만든 것에 합당한 이름을 붙이잖아요. 선풍기, 피아노, 마이크,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사라지면 이름도 함께 없어진다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도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 전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잊혀지게 될 때 사랑과 미움과 시기 이런 것도 다 이름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름을 바꾼 하나님이 바꿔주신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시몬 있잖아요. 시몬을 뭐라고 지어주신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왜 이렇게 지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살아라고. 사례는 사라로 살아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대로 살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절대 불평할 수 없는 이름을 지어 드릴까요? 예. 예, 오늘 읽은 32장에서도 이름이 바뀐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름대로. 자기의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오늘 32장 1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아시죠?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지만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먼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후에도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계속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해서 결국은 형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 버렸잖아요. 그래서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누가? 형이. 야곱을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 말을 어머니 리베가가 듣고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야, 너하고 형 두 아들을 다 죽일 수 없지 않느냐. 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 피해 있거라. 형의 화가 풀리면 내가 데리러 오겠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멀고 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난 얘기를 간추려 보면 거기서 20년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1명 놓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32장이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노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2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 고향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먼저 기별을 합니다. 하죠. 사자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이 어떨까 기대를 했는데 사자가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제 죽었구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건 뭡니까? 야곱을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32장 7절에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7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잖아요. 자기의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형이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도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9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11절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에서 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다 쳐서 죽일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이 자기에게 와서 죽일 걸로 예상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1장에 보시면 다시는
외삼촌 집에 가지 않기로, 외삼촌 땅을 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20년 만에.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까 9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또 장꾀를 부립니다. 뇌물 공세를 해보자. 그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미리미리 보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 보냈습니다. 앞서서 이제 2대, 3대, 나눠가지 다 보내놓고 나서 가족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자기만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밤에. 이 밤만 지나면 이제 자기도 넘어가야 돼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형과 대면하게 될 텐데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을 어떤 분들은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씨름에 비유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 진짜 씨름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30절에 나오죠. 30절에 누군지 보시겠습니다.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을까요? 바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은 왜 씨름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뭡니까?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붙잡고 씨름하네.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거 있죠. 때로는 질병.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봐주시기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셨을 거야. 나를 외면하셨을 거야. 이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죠.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간절히 구하라. 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에도 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서로 쏟고 속이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꾀가 늘어났습니다. 고집도 세졌고 야곱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야곱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서야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축복해달라고 하녀가 사정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좀 고민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형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밤만 지나면 나는 형에게 죽을 판인데 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뜬금없이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나무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 그런 원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야곱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은 야곱 이러면 도둑놈, 사기꾼 이런다고 해요. 야곱은 실제로 이름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맞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더니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 형의 발목을 잡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나기 싫어서 태어나서도 동생이 되기 싫어서 형에게 뺏긴 것 장자라는 것 때문에 형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다 가로채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외삼촌 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어땠습니까? 정직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외삼촌 재물을 다 빼돌렸어요. 그렇죠? 꾀를 해가지고. 아주 약사 빠르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장꾀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많은 재물을,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사실은 외삼촌의 것을 보면 어떻게 도둑질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이름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복강가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놓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야곱입니다. 예,
야곱입니다 하는 거에는 야곱의 반성, 회개도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곱입니다. 하면 저는 지금까지 도둑으로, 사기꾼으로 형의 발 뒤꿈치만 물고 늘어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습니까? 알고 물었던 게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거짓말쟁이 도둑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제 실제로 야곱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맞붙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겨루었다. 이겼다는 빼고 함께 겨루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면 아들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버지가 져주는 거잖아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없어서 그랬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완전히 매달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아라. 지난번 말씀 교제 시간에 28장 했을 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돌을 베고 바닥에 잤지 않습니까? 그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데 여기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고백했단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과 겨루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큰 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름이 바뀌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야곱의 인생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 종석이의 인생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자, 오늘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름은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네. 너는 이제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김반석이잖아요. 너는 이제 반석이가 아니야.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반석이가 아니라 반석이 형제야. 형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 취하려고 이 세상 것을 소유할 목적으로 장자에게 주는 축복 뭡니까? 오직 야곱은 먼 훗날 그 축복이 아니라 당장 장자가 받을 재산 이런 것 그런 것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말아라.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겨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지금까지 많은 재물과 재산과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가장 큰 복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형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성도, 그리스도인, 형제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과연 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에게 해보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형제로서 살아왔느냐? 그 이름값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야곱이 받았던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놓고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아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유다의 혈통값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에 도리어 모독을 한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형제라고 불리고 있지만 우리가 혹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하고는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오늘 제목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지도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섬겼던 지난 세월 동안 돌이켜보니까 많은 은혜와 사랑도 받고 또 고난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빼앗아간 것도 또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형제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